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행복합시다. 예.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19년도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주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신년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내신 분들이 있었고, 또 아직 미처 내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하면서 기도 카드를 보면 기도 제목들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제출하셨던 아니면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던 간에 새해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들의 건강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의 건강은 언제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새해 인사 한번 합시다. 올해는 더 건강하세요. 네,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해 기도 제목에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올해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더불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한다면은 자신들의 삶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들, 제목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사업이라든가, 특히 홀로 된 사람들은 삶의 안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도록 서로 축복하면서 선포합시다. 올해는 다 잘 될 겁니다. 예. 이렇게 건강과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생활의 필요들, 이 세 가지는 새해가 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빕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게 없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잘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엄청난 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이겠습니까? 내 소원을 들어줄 분이 있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내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다 내 것이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못할 것이 있다 없다? 큰일 났네.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예.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다 내 것이라는데, 기도하면 내가 가질 수 있다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고 저기 가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나까나 기도해야죠. 앉으나서나 뭐예요? 기도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앉으나서나 누구 생각 그러지만은 우리는 앉으나서나 그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누리고 산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범사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이 해야 할 것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 해보세요. 잔소리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깨어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한시도 게을려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늘 기도했지만은 그 역시 해가 바뀔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윗은 자기의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해가 바뀔 때마다 더욱 뜨겁게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평안하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평안치 못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 42편 3절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배반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기도를 했으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다윗을 조롱하고 놀려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기도는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놀려대도 비웃어도,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평안보다, 자기의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행복보다, 나의 평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보다, 우리의 평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보다 더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평안보다 더 평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평안보다도 이것을 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이 이것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통해서는 확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단 하나의 우선순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최우선의 순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피 생활하는 다윗이 평안하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평안하기를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평안보다도 먼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평안보다도 오직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이제 부끄럽지 않냐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느니 이런 데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뭐가 존귀되기를 원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다윗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만 한다면 바울은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바울에게 최대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배우는 것은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바울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라 바울 역시 행복하기를 원했고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복보다 더 행복한 것, 자기의 기쁨보다 더 기쁨이 있음을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바울의 최대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높이는 자이고 주님을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원했던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보다도 더 큰 평안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범사의 주님을 높이고 범사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오직 주님을 높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죽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당당히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바울의 믿음입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누가 뭐래도 내가 살든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단 하나의 우선순위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존귀히 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소위 그는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볼품이 없었대요. 머리가 다 빠졌고 코는 매부리 크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더구나 말은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하나님 하려면 하나님 이럴 정도로 말을 더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몸에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께 고쳐주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으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쳐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가 너에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바울은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질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말을 더듬는데 어떻게 이 모습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 외모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부족한 것을 고쳐주세요 하고 바울은 기도했으나 주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바울은 자기 같은 자를 이렇게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겐 단 하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참 믿음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될 때만 주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믿음, 이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길 원하는 믿음 갖고 삽시다. 이 믿음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고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역시 바울처럼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나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주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나의 가정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 올해는 직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 올해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못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사시는 분들 또는 홀로 되신 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이렇게 되든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되든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되든 그 다음 뭐예요? 저렇게 되든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변덕 떨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께 헌신하며 삽시다. 이렇게 사는 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펼쳐지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 모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했던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장로교회와 우리 가정과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다스려 지금까지 존귀한 자로 살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린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단 하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누가 존귀히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려서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